누가복음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12장 공부하고 있었어요. 12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먼저 위선을 조심해라 라고 했죠.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탐심을 조심해라. 욕심, 마음속에 욕심을 조심해야 된다고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우리 위선을 조심해라 마지막 부분에 10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욕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아니죠? 10절부터 12절 114페이지네요. 다 찾았죠?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0절 11절 12절까지 먼저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나쁜 얘기하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환호를 하기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신성모독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돌로 치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지금 용서가 안 되는 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적하고 했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적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힘을 입어서, 사탄의 힘을 입어서 저러한 권세를 갖고 그러한 짓을 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부분은 용서받기 어려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모든 죄는 성경에서 다 용서를 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죄 중에서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는 죄 무엇일까요? 딱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거는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두가 용서가 돼요. 용서를 못 해주실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대적하는 거죠. 믿지 않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회당과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이 말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스스로 그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8절 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구원자임을 어떻게 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자한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용서를 해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인들, 즉 예수님의 같은 백성들, 같은 민족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 쓰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먼저 예수님 사시는 동안 예수님 외국 가신 적이 없어요. 외국 사람한테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그 안에 계시면서 유대 민족들한테 내가 바로 구원자, 내가 바로 메시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유대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 침례 요한을 보냈지만은 침례 요한이 너희들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했습니까? 안 했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거세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한 그 모든 사역이었지만은 그들이 한 모든 죄는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7마디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찔른, 또 자기를 모욕한 수많은 백성들,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는 그 사도들과 교회 안에 다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시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러분과 이 안에서 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오순절 날 뭐가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바람과 같은, 그렇죠? 성령님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유대민족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유대민족들, 주님께서 얼마나 그 자기네 백성을 사랑하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분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처럼 3번이나 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볼 수 있죠. 누가복음
지금 이 말씀들은 11절, 12절, 우리가 11절, 12절은 사도행전 첫 장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게서 돌이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인에게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복음을 누구한테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속한 자기 나라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먼저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다라고 하면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속하는 거죠. 이방인들이니까는. 그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이 성령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일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내가 아까 얘기한 죄로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즉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그래요. 지옥 가는 거야. 다른 길이 없어. 그건 용서가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간식을 해줬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팔아서 구화원도 설립하고 장학재단도 만들고 나는 가난한 사람 엄청 도와주고 약한 사람 엄청 도와줬으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예수님 혼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양쪽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둘 다 아주 흉악한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를 진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선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는 마지막 그 순간 그 악독한 죄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저는 잘못해서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나라 임할 적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뭐라고 오셨어요?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동안 잘한 일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다,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30년을 사시고 그렇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그 하나님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틀리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살고 계신 것처럼 똑같이 오히려 더 친밀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그러한 그 말씀을 죄인들은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면서 즉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성령님도 거부한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님을 대하는 방식, 바로 그 방식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 계신,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13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탐심에 대해서 두 번째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탐심, 즉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갑자기 툭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자기 가족 문제를 그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족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일을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에 나눈 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냥 상관을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서로 간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두, 형제 모두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눠라, 어떻게 해라 라고 해도 둘 다 만족하지 않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온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게 어떠한 목적에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바로 내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께 이것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기도를 주님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변화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강구하고 원해도 그거는 헛고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거는 하나 갖고 싶으면 두 개 갖고 싶고 두 개 갖고 싶으면 세 개 갖고 싶고 세 개 갖고 싶으면 더 많이 갖고 싶고 하는 게 바로 이 탐심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많은 돈을 원하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싶으면 있으면 더 많은 돈. 그렇죠?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충분하죠. 그렇죠? 그 재벌들 그 돈 쉬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위나 권력도 똑같은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한 삶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무엇을 어떠한 지위에 어떻게 올라가 있고 하는 그러한 높고 풍성한 거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일정한 기본적인 필요가 있으면은 족하다고 했어요. 주기도문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여기시며 또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줘요? 1년치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뭐 10년치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무슨 얘기예요? 그날 필요한 그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쌓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너 하늘에 가서 저 참새 좀 봐라. 참새 어떻게 하느냐? 저거 내가 만들고 내가 기르는 그러한 동물인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참새가 매일매일 싸놓고 창고에 싸놓고 준비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참새도 저렇게 내가 잘 살게 기르는데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나를 믿는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탐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탐욕스러운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날 저녁 너 나한테 와라 하는 순간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기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고 큰 재벌이 누구예요? 삼성 가죠? 우리나라는 삼성 가족들. 그렇죠? 최근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개인 재산이 몇 조라고 그랬어요? 개인 재산이 14조인가 뭐 그렇다고 해서 14조? 이거 놓고 쉬어보세요. 못 쉬어요, 돈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부터 어떻게 됐어요?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숨이 삥 끊어지는 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개인 재산이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어때요? 내가 너 나한테 와라 하는 순간 다 끝나는 게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농부가 엄청난 부를 많이 쌓는데 마음속에 이제 딜레마가 생긴 거죠. 너무나 많은 부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농부처럼 야 나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엄청나게 한번 큰 돈벼락 맞아서 그렇게 살다가 한번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 만약 그 생각 지금 있었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우리한테 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부요를 갖고 있고 또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많은 부요를 갖고 있을 것인가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요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는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많은 부가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면은 사람들 어때요? 그 통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거의 문제가 있어요. 그 로또에 당첨된 돈 갖고 훌륭하게 잘 살고 잘 먹고 훌륭하게 좋은 가정 꾸려서 했으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문제가 생기고 뭐가 되고 뭐가 어땠으면 다 그래서 뉴스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생각보다는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농부가 그렇게 물어보고 그 재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쁘시는 선한 데 썼더라면 그날 저녁 때 너 나한테 와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왜요? 그 농부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농부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뛰어난 무엇,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만드셔서 여태까지 살게 하시고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주시고 여러분한테는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웠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를 너무 많이 갖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빠진다라고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 30장 우리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한 얘기예요. 내가 두 가지를 주님께 요청하게 했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내가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그게 솔로몬이 생각한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너무 부자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렇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적에 여러분 마음속 내 마음속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거나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 마음속에 순수하게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가시덤불 아시죠? 산에 가면 가시덤불로 막 숲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씨앗이 톡 떨어지면 어때요? 맨 처음에 자라난 듯 하다가 어때요?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무엇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있는 한은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성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의 예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점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 모든 것 다 얻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죠. 근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능력과 모든 기능을 준 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무언가 찾아보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면서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개 주실 것을 10개 주시고 10개 주실 것을 100개 주시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일 많이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 많이 하라고? 그렇죠. 더 주셔야지 더 많이 일할 거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계 훈련 기간 동안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함께 모여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적에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뛰어난 재능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 에어로빅 힙합에서 전 세계에서 뛰어난 그러한 모든 선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협회를 지켜주시고 또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송영 이사장님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